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Happy Mother's Day 우리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실까요? Happy Mother's Day. 어머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자녀들로부터 효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드렸는데 우리가 올해는 부분적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는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이죠. 어머님 사랑을 생각하면 모두에게 아련한 그런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체가 감동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참 그리움으로 다가오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사랑 이런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진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어머니의 사랑은 짠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공감이 가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짠한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짠하다는 말을 영어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 번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말에 있는 그 아주 특별한 말인데 그 짠한 마음, 그것도 아픈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제일 좋은 말은 You know what I mean. 정말 이 짠한 마음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참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참 잘 나타나 있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숭고한 사랑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글귀를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놓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마다 참 sounds great, 너무너무 훌륭한 말씀인데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정말로 가능할까?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 세상에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또 그것도 아가페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그 정의 그대로 해주실 수 있는 신적인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원형, 사랑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불가능하다, 없다라고 첫 번째 생각이 들지만은 또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신적인 차원의 사랑에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랑에 가장 근접한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근사하다는 그런 얘기죠. 근사하면 진짜 근사한 겁니다. 정말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러한 사랑에
가장 근사한 근접한 사랑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냥 자연히 주셨어요.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이 억지로가 아니라 나올 수 있는 그런 본성, 그걸 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셨대. 하나님의 사랑 크신데 그냥 크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머님의 사랑이 근접한 근사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크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그 모든 사랑의 정의와 속성들이 너무나도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깨닫습니다. 이게 본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을 읽으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 괄호에 있는 것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본래의 말씀이고요. 제가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이지요. 그 세번역에는 친절하다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온화한 그러한 사랑이죠.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결코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어머니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지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무엇이 있다, 그걸 기대하고 사랑 베푸시지 않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부족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자녀들을 믿어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이 꽃피는 날을 바라며 모든 어려움을,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견딥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니라.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듯이 어머님의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 사랑이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들 중에서 7절의 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귀합니다만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 언제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셨고 모든 잘못을 덮어주셨고 감싸주셨던 저희 어머니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비단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어머니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렇죠? 또 받아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무조건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는 분이 어머니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란 단어와 누가 나를 감싸주고 이해한다 그러면 푸근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과 푸근함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거의 동의어 같은 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어머님에 대한 그런 저의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인 줄로 압니다. 언제거나 한번 인용했습니다마는 이혜인 수녀님,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를 자기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을 써서 기도시를 쓴 것을 읽어보았어요. 어머니는 내게 또 한 분의 작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참 아름다운 시 같아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작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세요. 내 안에 현존하는 사랑의 애인이에요.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깊고 높은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사는 수도 여정에서 수녀로 살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가르치고 길들이며 지금도 나를 교육하고 나를 감싸주는 그런 수련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작은 하나님 나의 어머니시다. 힘들어할 적마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는 정다운 친구이며 수호 천사가 되신다. 이 글은 돌아가신 저의 어머니를 향한 저의 마음을, 아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혜인 수녀처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내 안에 계신 작은 하나님이다라는 말로 표현해 보지는 않았었지만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항상 제 마음 속에 계시고 지금은 꿈속에서도 잘 뵙지 못하는 그런 분이시지만은 생전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아직도 나를 포근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정다운 분이시고 또 그런 의미에서 수호 천사가 되신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늘 용기를 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은요,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늘 소망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로 닮은 꼴이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용납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용납.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그는 용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학자의 그 저서를 읽어보면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 말은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저라는 말보다 거저라는 말이 표준말이겠죠. 거저 받아주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저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very simple,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니 자녀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만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시는 것, 용납인데 그것은 우리는 다른 말로 이해하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폴 틸리히에 관해는 그는 용납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을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머니께로부터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지금도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괜찮아, 괜찮아 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도 괜찮아요.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을 때도 괜찮아. 제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해 있을 때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너는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괜찮다는 말로도 또 쓰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괜찮은 사람, 아주 멋진 사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멋진 사람이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저는요, 어머니가 늘 저에게 괜찮아, 괜찮아 해주셨기 때문에 어머님 앞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괜찮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이 무조건 받아주는 사랑을 그에게 마음껏 베풀어야 되겠죠.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 이런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참 괜찮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부족한 것이 있어도 참 괜찮아,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라는 말이 그런 면에서 참 멋있는 말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다 그러셨듯이 어머니는 아버님께 늘,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께 늘 순종적이셨어요. 옛날에 다 그러셨죠. 주로 이렇게 순종하셨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가끔 아버님에게 노 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원고에는 대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우리 집사람한테 읽어주니까 그 말이 좀 거슬린다고 다른 말 없냐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생각해봤는데 못 찾았어요. 뭐예요? 그냥 노 하면서 아니에요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들이 기억나요. 그때가 뭐냐? 우리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으시는 아버님에 대해서 우리들을 변호하실 때였어요. 변호하실 때요. 보통 때는 다 순종하셨다가 아버님이 뭐 우리를 미워서 그랬겠어요? 가르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정도가 약간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니가 no 하고 우리를 변호하셨어요. 어머니 생각에는 괜찮은데 왜? 당신 생각에는 왜 그래서 야단치냐, 그런 얘기죠. 항상 우리 자녀들을 대변해주는, 우리 편에 서 계신 든든한 대변인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자녀들의 부족함을 무조건 감싸 주시는 이러한 어머님의 사랑을 저만 경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감싸 주시는 어머님의 사랑을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12폭 치마로 모든 것을 감싼다. 12폭 치마로 감싸는 거죠. 어느 분이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면에서 같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훌륭한 시, 멋있는 시는 아닙니다만은 참 마음 가운데 동감이 가는 시를 썼어요. 세상에서 주님과 하나님이죠. 어머니처럼 좋은 분은 없다. 주님과 어머니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주님이 사랑의 눈길로 어루만지세요. 어머니는 12폭 치마로 감싸 안으신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에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이 자연스러운 마음, 이것을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가만둬도 흐르는 것 아니에요? 안 흐르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히 흘러오는 것이 본성이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도 이게 본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네. 우리 예성이가 지금 8살이니까 제가 한 7년 8년 됐겠네요. 네. 우리 딸이 자기 아들에게 우유를 먹입니다. 그렇죠? 엄마는 그 우유를 먹이는 딸에게 또 떡인가 또 먹입니다. 엄마는 딸에게, 딸은 자기 아들에게. 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흐르듯이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향하여 흘러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요, 창조의 원리다. 이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사랑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내리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리 섭섭해할 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자녀들이 부모님께 올려 사랑을 하면서 효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이걸 효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려 사랑을 효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있어, 그런 말은 있어. 근데 올려 사랑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노력해야, 애써야, 가르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올려 사랑은 내리 사랑보다 쉽지 않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냥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올려 사랑은 참 쉬운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해결이 돼.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손자 손녀들에 대한 사랑을요, 보니까 그 자녀들보다 물이 떨어지는 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사랑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사랑까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는 폭이 샥 하고 센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이 올려 사랑의 폭보다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주는 그 사랑은, 그 폭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도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 정말 이뻐했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좋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님 산소가 여기 있는데요, 찾아갈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손자 손녀도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뭐 한미 합의 뭐 그러지만은 나중에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키우면서 내리사랑하면서 베풀었던 그 사랑이 길이 나한테 이미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섭섭할 게 없어요. 좀 말이 옆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올려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려 사랑, 내리 사랑,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또 내리 사랑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말에 계속한다, 내리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속된다는 그런 뜻이 있듯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어요. 내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에도,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려사랑, 국어서전에도 없고 하기도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내리사랑을 받은, 내리사랑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경외심은 물론, 감사는 물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효도해야 된다고, 올려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십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의 어머니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 계명은요,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효도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리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올려사랑을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참 보통 있는 일 같아요. 지금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도에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들이 나중에 내가 올려 사랑해야 되겠구나, 효도해야 되겠구나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기를 다 하여라, 섬기기를 다 하여라. 그 다음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평생의 한이 된다. 평생의 후회가 된다. 사랑하는 아쿨라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온 가정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같이 사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용납해주고 괜찮아 해주어서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쿨라재단의 모든 노 부모님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건강하고 더 복된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